이 록펠러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 록펠러가 33세 때에 그가 백만장자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백만장자를 바로 부자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33세 때 미국의 그 재벌 부자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록펠러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미국의 최고 갑부가 됐어요.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10년 후에 53세 때에 그가 세계를 통틀어서 1등 재벌이 된 거예요. 그게 재벌이 됐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는 이렇게 1등 재벌이, 세계 1등 재벌이 됐는데도 그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았냐면 55세 때에 그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아주 회귀한 희귀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희귀병이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그냥 희귀병이니까 계속해서 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검진을 받는 어느 날 그가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검사를 받으려고 가는데 그 병원 로비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액자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55년 동안에 사는 삶을 돌아보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11조 생활 다 한다 그랬지만 그러나 재산을 모으는 데만 자기가 전심을 다했지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하나 그리고 나누는 것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의 온 몸과 마음에 선한 기운 그렇게 그는 자서전에다 기록을 했는데 지금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의 감동이 그 순간에 온몸을 감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가 지났는데 주변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눈을 떠보니까 왜 시끄러우냐 하면 바로 소녀가 병이 위급해서 병원에 왔는데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병원비를 내야 입원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는 어떻게든지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입원비는 지금 못 내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구해가지고 내가 돈을 입원비를 낼 테니까 우선 급하니까 입원시켜달라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사정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입원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입원을 시키냐 그리고 그냥 안 된다 그러고 신강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록펠러가 급히 비스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저 입원비 그래 치료비 다 내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병실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비스를 통해서 엄밀하게 그 소녀가 어떻게 됐나 알아보는데 기적적으로 이 소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그 병실에서 그냥 막 병실이 떠나가도록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막, 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웃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그렇게 기뻐서 그냥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기뻐 뛰는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막 그 하나님이 기쁨의 은혜를 그냥 막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렇게 쏟아부어 주면서,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서 그냥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실성한 사람처럼 혼자 있어도 막 허허거리며 웃으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록펠러가 자서전을 썼어요. 그래서 자서전을 쓰면서 이때를 상세하게 자기가 은혜 받은 그때를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나눔의 삶을 살 것을 작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나의 지긋지긋한 그 불치병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그렇게 55세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놔가지고 기부재단, 그러니까 기부재단,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이제 어떤 선교사들이 어디 가서 선교한다 그러면 그 선교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세계 곳곳에 바로 이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그 돈이 없어서 그래 죽어가는 그런 생명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그 병원비라든가 구제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바로 이 록펠러 재단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도 록펠러가 죽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러나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 이때 은혜 받고 세운 이 재단은 지금도 록펠러 그 회사에 바로 모든 수익을, 세계 다국적 기업이니까 세계로부터 오는 모든 수입을 전산실에서 전산 처리해서, 그래서 10분의 9를 바로 이 록펠러 재단에다가 드리고, 그리고 10분의 1을 가지고 그 회사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록펠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이든지 함께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눌 때,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은요,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10편 정도의 설교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편이 바로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서대반 집사의 설교예요. 그래서 서대반 집사는 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서대반 집사가 이 설교한 내용이 우리가 쫙 이렇게 보면은요, 서대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에 보면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에 대한 요약 설교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0장까지를 주요한 포인트를 찍어서 바로 설교한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5절까지는 여기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통틀어 가지고 딱
요점 정리를 한 것이 바로 17절에서부터 45절까지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창세기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잘 보신 분, 이렇게 다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요 설교만 딱 보면서 출석하면서 세세하게 읽으면 여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46절서부터는 시작을 해서 그래서 53절까지는 그거는 다윗과 솔로몬의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까지 있는 말씀이죠. 요건 왜 그렇게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지은 분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주제는 뭐냐면 성전이 주제입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 예배, 그 다음에 성전 중심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의 요점은 뭐냐면 바로 이 서대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13절, 그러니까 6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해요.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는데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허물겠다 하니까 신전 모독죄다. 그래가지고 서대반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서대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자 봐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돼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쭉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받고 사는 민족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시대까지는 제단이다, 제단.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제단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 오경 시대 때에는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뭐냐면 제단의 신앙이에요. 제단.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는 모세에게 뭐를 보여주셨냐? 성막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막을 해서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바로 성막이 성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성전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세워진 것이 지금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에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이 성전을 완전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누군가 헐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떠난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그 대속의 제물이 돼서,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성전에서 하는 모든 예배처럼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다. 그거를 바로 스데반이 설교를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설교할 때, 그때에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달라들어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돌로다가 그냥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장에 있는 말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성전이 세워지는 건데까지의 바로 제단 중심의 예배, 그 다음에 성막 중심의 예배,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예배. 그래서 현 시대는 성령 중심의 예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바로 너희의 몸이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이 바로 너희의 몸이다. 그래서 너희의 몸이 성령을 모시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이 설교할 그러한 설교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선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걸 누가 말하느냐, 바로 스데반이. 무엇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스데반이 다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스데반이 뭐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했냐면,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이 그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사람이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내게 잘못되라고 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라 그러니까 나는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바로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너희가 믿는다 그러면 너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그러면 뭐를 믿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것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주시는 근원이에요. 그럼 마귀는 뭘까요? 마귀는 바로 복의 근원이 아니라 화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거는 다 우리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화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바로 이분은 나에게 복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믿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로구나. 복을 주시는 분이로구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아버지가 죽고 발붙일 땅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네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아버지 데라가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나홀 동생입니다. 동생이 집안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란은 죽었잖아요. 일찍이 죽었으니까 하란의 자식들, 그래서 롯과 그 자식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래 가자 그러니까 나홀 집안이 우리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가려면 네 형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내 혼자 갈게. 그리고는 그 조카 롯에게 너 나 따라 갈 거냐? 그래 간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 식구가 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도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발붙일 땅을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그거를 이 스데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의 사람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도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즉시 탁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어. 내가 원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적으로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인간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자,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거를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뭘 했느냐?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제단 중심의 예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거,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자식도 없는데 그거를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없는 그와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거를 누가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믿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른 것이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맨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믿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밟으신 땅도 안 주고 그러면서도 또 그러면서 그 땅을 자식도 없는데 없는 자식한테 주겠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으로 그는 순종의 길을 갔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6절에서 7절에는요 앞으로 430년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고난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5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때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고 나를 섬기고 내가 약속한 축복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정말로 대단한 집사님이죠.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때 뭐라 그래요? 당장의 응답만 보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려 그러면 바로 당장이 아니라, 바로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지만 400년 후에 500년 후에 그때 이루어질 것이라도 그를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자손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그리고 없는 자식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리고 또한 400년 500년 후에 이루어지겠다 해도,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곧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경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린 그렇게 되었어요. 나 100세 돼가지고 나 청산할 능력이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 뻥을 쳐도 한참 치시네. 자기 부인이 90세요 90세가 돼가는데, 90세 노인이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 노인이 뭐 애를 낳아. 아이고 하나님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네. 이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을 나이가 됐는데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니까 반드시 주실 거야, 이 믿음인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아브라함 같이 믿고 살려고 그러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현실은 그렇지 않아. 다 죽었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21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로마서에 줄을 쳐야 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확신하는 얘기는 믿음이 마음의 뿌리를 확 박아가지고 어떤 태풍 같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확신이야.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래서 확신을 했고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서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케이, 너는 이미 복 받았어. 할렐루야.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 이 말씀대로 복을 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서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8절에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할례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년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야곱은 어디로 가나 제단을 쌓았어요. 역시 할아버지 때 한 것처럼, 아버지 때 한 것처럼.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야곱은 뭐 했느냐? 열정적으로 기도했어.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것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인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꿈에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지며 전의 성경에 평안하게 꽉 차게 퍼져나갈 것이며,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의 권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누구에게? 손자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플러스가 뭐냐면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기도를 해놔도, 아무리 조상이 기도를 해놔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그래도 그 많은 자식들, 그 많은 자손들 중에서 누구에게만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 야곱과 같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정적으로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바로 이 복이 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셀 수 없이 많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 땅의 이 모래알같이 많아. 그러나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바로 야곱의 후손 12지파가 이 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부모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자식을 위해서 바로 기도해서 복의 근원을 이루는 사명이 있고요. 자식은 뭐냐?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서,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그 부모가 그 일구어 놓은 하나님과의 축복의 계획을 바로 내가 성취하는 데에 바로 내 일생에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닫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왜 깨달아요? 뭐냐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뭘로 예정하시냐?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다. 그 말은 설계를 마쳤다. 그러나 그런 복을 받느냐?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복을 받느냐? 아니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만 복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있잖아요. 자, 이삭 말고 또 있죠. 이스마엘은 못 받았어. 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후처. 그래서 자식이 또 7명이나 있잖아요. 다 못 받아. 그러면 또 이삭이 낳은 아들이 야곱 하나요? 에서 있잖아. 에서 이 복에서 제외야. 왜 제외요? 바로 할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했고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바로 자식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이루어 놓는 기도 사명, 믿음의 사명, 이것이고, 그 다음에 자식은 이 복을 받으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이 그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바로 할아버지의 약속 플러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 이런 플러스 축복이 또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스데반이 정확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자,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운다니라 그랬어요. 자, 이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 축복을 일궈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조상, 바로 이 야곱의 여러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요셉은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왕으로 세울 거다, 통치자로 세울 거다 꿈에 보여주셨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예배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보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39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 또 그리고 이 요셉이 그 누명을 입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계셔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함께 계셔요? 그냥 형통하게 해줘요? 요셉은 가는 데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요셉에게 뭐를 주셨느냐? 바로 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이라는 것은 바로가 꿈을 꾸게 하는 게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은총과 그리고 지혜를 주심에 그런데 지혜는 뭐냐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은총은 바로가 꿈을 꾸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는 바로 바로가 꾼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사로 세웠는데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42장인가요?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전국의 총리로 세우면서 요셉에게 그때 나이가 요셉이 30세야. 근데 30세인데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앉아있는 왕의 의자 밖에는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로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란 말이지. 그 강대국의 바로가 1인자고 2인자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다
다스리는 권력자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바로가 요셉에게 뭐를 하사하느냐 하면 복음 수레를 하사하는데 황금마차예요. 그 황금마차인데 황금마차 1호가 바로 바로가 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호를 복음 수레라 그랬는데 그것을 바로 하사를 해요. 그래서 너는 2인자다 이거야. 2인자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가 또 모든 애국 백성들에게 이 요셉이 복음 수레를 타고 나타날 때에는 너희가 전부 다 엎드려라. 그리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라. 그 경의는 뭐냐?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다.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면은 요셉이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이 요셉의 때에 와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축복, 그 이삭의 약속된 축복, 그 다음에 야곱의 열정적으로 기도한 축복이 다 몰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요셉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왜 이런 축복을 받느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야곱의 기도 생활, 그리고 또한 그가 항상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야곱에게 축복했던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야곱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야곱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요셉의 복을 요셉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 다 복 받는 거 아니야.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따라가야 돼. 내가 야곱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 내가 요셉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의 그 복이 임하는 것이다. 여기 건물에 와서 그냥 제사만 드린다고 복을 받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럼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말씀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그 믿음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길을 여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